사도행전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인 재직원이 되자, 성경적 재직원이 되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초가 되면 어떤 교회든지 재직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맡은 사명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새로운 각오들을 다 하십니다. 우리 재직들이 목사로부터 우리 권찰님까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재직이 아닌데 나는 오늘 설교 말씀의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주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섬겨나가야 될 것인가, 성경적인 재직의 자세로 섬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재직원에 맡은 사역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재직으로 뽑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 재직원이 되기 위한 그 근거를 초대교회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모범적 대상이 우리가 초대교회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초대교회를 본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선정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선정을 했는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역시 데오빌로 각하가 나와요. 그럼 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예요? 여러분, 각하 할 때는 일반 사람들에게 각하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아니지 않아요. 통치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 이 사람이 그 당시 왕이었는지 총독이었는지 대제사장이었는지 학설이 구분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민족의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을 하고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는데 바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쓰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려라. 너희가 기다려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필수 조건 뭐다? 기다려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세상 일 다 제쳐놓고 며칠을 기도했더니 성령 임재했더라. 열흘이었잖아요. 열흘. 만사 제쳐놓고 열흘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임한 게 뭐였어요?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초대교회 집사님들 7집사님을 뽑았는데 7집사님들 가운데 다 이름이 생소해요. 왜? 딱 한 번 이름이 나오고 안 나와. 딱 7집사님 가운데 2사람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인물이에요.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 한 분은 빌립 집사님. 그래서 이 모든 집사님들을 선택을 할 때 세상 기준이었냐는 거죠. 세상 기준 같으면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 그렇잖아요. 기술 많은 사람.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 기왕이면 부자, 돈 많은 사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웠게 직분자를 선택을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기준이 안 나와요. 오직 성경에 보면 성경적 근거에 직분자, 재직이 되려고 하는 구성 멤버의 요건이 뭐더라?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기도와. 네,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도했더니,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는데, 기도하면 뭐가 생기는가? 성령 충만한 건 다양하네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음이 생겨요. 자, 그러니까
직분자의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뭔가 봤더니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자, 기도했더니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자, 기도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더니 그 다음에 마음속에 뭐가 충만히 다가와요? 은혜가 충만히 쏟아 부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철철 넘치게 돼요. 자,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가득 차니까 이 은혜의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따르는가? 위에서부터 권능을 받아서 그 능력이 충만히 권능이 임재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은혜 충만한 사람에게 권능이 충만해요. 스데반 집사님은 또 보니까 거기에다가 뭘 하나 더 해놨느냐? 지혜가 충만했더라. 할렐루야. 지혜가 충만하니까 어떤 사람과 토론을 해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긴다는 거죠. 예. 자, 지혜롭고 똑똑한,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권능이 충만해서 이 사람하고 견주면 누가 이겨요? 영적인 사람이 이기죠. 세상에 지식 갖고 되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 사도들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왜냐?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을 쏙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구제하는 일에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헬라파 그러면 뭐예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빼버리고 자기들 정통파인 이 사람들만 구제해 하니까 항의를 하는 거, 불만을 터뜨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직을 뽑은 거예요. 그게 안수 집사님의 유래예요. 아멘? 뭐 하기 위해서? 봉사. 그러니까 재직은 뭐 하기 위한 것인가? 봉사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재직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것이 재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직이 기도에 힘쓸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념해서 목사로부터 우리 온 성도님들이 금년 안에 기도에 전념한다고 하면 우리 백배교회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도 순적하게 건축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살펴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말씀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조금 언급을 할게요. 다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가? 자, 사도하고 목사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럼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뭘 해야 돼요? 말씀 연구.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면 그 교회는 살아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 외에 나머지 5사람은 딱 한 번 이름이 나오고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는 6장과 7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빌립 집사님은 8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8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빌립 집사님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 역사가 이루어져요.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였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의 문제점 하나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따라합시다. 이기적인 교회. 이기적인 교회. 이타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자기들끼리만 떡잔치하고 자기들끼리만 찬송하고 자기들끼리만 성령 충만하고 이걸 터뜨릴 줄 몰라요. 이웃교회에다가 이웃 마을에다가 터뜨릴 줄 몰라요. 예루살렘만 오지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명령을 했어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핍박의 폭탄을 어디에다가 터뜨렸다고요? 예루살렘에다가 터뜨리니까 강제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핍박이 왔으니까. 그래서 나갔는데 누가 나간가 봤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은 평신도 집사님들이 나가시더라. 아멘. 빌립 집사님이 나갔어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 나가셔서 두루두루 다녀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의 말씀도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병자도 나와요. 귀신도 떠나가요. 중풍병자도 치료가 되어져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어져요. 자, 이런 역사 속에 사마리아 성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물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세례가 없는가? 성령 세례가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교회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가 뭘 못 받았다고더라? 성령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집사직과 사도의 직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집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세례는 있는데 물 세례는 있는데 성령 세례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내게는 은덩어리와 금덩어리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발목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이 있고 걷고 뛰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쫙 들어가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이 40여세에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더라.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맺느냐? 성령 충만이 맺단 말이에요. 바로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 플러스 안수는 이코르 뭐다? 성령의 임재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플러스 안수는 성령의 임재다. 할렐루야. 이것이 집사님들과 사도들의 차이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방송 설교가 나갔는데 무슨 내용이 나갔냐면은 필리핀의 박철환 선교사님 사택을 짓는데 빚이 1,700만 원입니다. 이것만 갚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요, 이것을 한 사람이 방송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 물질 가운데 내가 500만 원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집에 방문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첫 방송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유의 은사가 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의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어떤 특정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아멘. 믿는 자에게는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예, 믿는 자에게는 다 나타나요. 빌립 집사님에게도 나타났잖아요. 베드로 사도에게도 나타났잖아요. 요한에게도 나타났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문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면 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내가 치료한 게 아니니까. 누가 치료해요? 성령님이 치료해요. 할렐루야. 기왕이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병이 있다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처럼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자, 이 말씀을 받고 기적이 일어난 후에 빌립 집사님이 한 에티오피아 네시아를 만난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또 나오죠.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이 내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 말씀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 53장 내용이죠.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 거냐 타인에게 이야기한 거냐 그래요. 자, 이사야 선지자 자기 자신이에요 타인이에요? 당연히 타인이죠.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세례를 누가 베풀어요? 빌립 일개 집사님이 베풀어요.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목사님들이 안 계시면 총회법은 사실 집사님들 세례 베풀지 말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총회법이 우선이요? 성경의 법이 우선이요? 나는 강조해요. 성경법이 우선이에요.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아멘? 성경법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목사님 안 계셔. 근데 죽어가는 환자가 제발 나 세례 좀 받게 해주십시오. 아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곁에 계시면 세례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입에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바가지가 됐건 그릇이 됐건 물 떠다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 이름으로 줬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줬지. 아멘.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물세례를 베풀었더니 세례를 베풀고 올라오니까 천사가 빌립 집사님을 이끌고 올라가 버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이 일개 집사님이었던 빌립 집사님처럼 금년 한 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 6장과 7장에는 또 하나의 집사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과 마찬가지로 믿음 충만하지요, 성령 충만하지요, 은혜 충만하지요, 권능 충만하지요, 지혜가 충만하지요. 어떤 사람과 토론해도 논쟁을 해도 다 이겨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뭘 잘하셨는가? 설교를 잘했던 거예요. 설교. 예, 명설교가예요. 그러면 그의 설교를 분석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쫙 오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에서 출발하는 내용부터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그 고향 땅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가죠.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기로 후손에게 약속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 땅을 누가 가요? 요셉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셉이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고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70명이 들어갔는데 장정만 60만 대군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설교로 그대로 올려요. 이 민족을 누가 이끌고 나오는가? 모세가 이끌고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짓고, 그리고 쭉 이어나와서 누가? 예수님이 탄생되어지는데, 그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누가 죽이는가? 누가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다. 그 예수님을 핍박해서 죽여요. 거기까지 설교가 딱 나가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뭐예요? 설교 반응이? 따라합시다. 마음에 찔려. 꼭 찔렸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뭔가? 그냥 찔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어찌할꼬 탄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찌할꼬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마음에 찔릴 뿐이에요. 아, 우리가 선지자들을 죽였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지, 그리고는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보니까 하늘문이 활짝 열리더니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 입장에서 지금 돌 날라오는 것이 겁이 나서 그게 보여요? 하늘의 천국이 보여요? 여러분 같으면 뭐가 보이겠어요? 네? 기왕이면 돌로 안 맞아 죽으면 좋겠지만 나도 그 상황이 벌어졌다면 난 돌 안 무섭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돌 안 무섭겠어요. 아멘. 왜? 하늘의 세계가 열려서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이는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보았느냐 이거 아니요. 하늘의 세계를 본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예. 내 영혼을 맡아 달라는 거죠. 내 영혼을. 아멘.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아닙니까? 언제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 천국이 내 눈에 앞에 보이는데, 천국이 보이는데 겁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말씀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었냐는 거죠. 못된 놈 사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유명한 바울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못된 놈 사울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자. 이것이 10장이에요. 9장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자, 그러면 퍼즐이 맞춰지지 않아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의 임재가 임하더라. 아멘. 직분자들을 뽑았더니 스데반 집사님 같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빌립 집사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뒤를 이어서 순교할 때 박수 쳤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 못된 이 사울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아멘. 거꾸로 뜨려버리잖아요. 성령의 임재에서 강제로 거꾸로 뜨려서 주님의 사역자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사울이 바울 될 때 어떻게 됐는가? 성령 충만했더라. 아멘. 다 공통이더라는 거죠, 이들이. 자, 그 성령 받고 나니까 사울이 바울 되어서 아시아와 유럽과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가? 우리가 집사직을 잘 행하면은요,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좋은 주의를 하나님 앞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충성스럽게 기도하여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지혜 충만하시고, 또 목회자는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자, 사도행전이 교회가 부흥되는 발전 과정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 한 편에 약 3,000명이 구원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이를 고치고 났더니 약 5,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더라. 아멘. 그리고 이방인인 제사장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대제사장도 주 안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니골라 같은 사람은 이방인인데 구원받았더라. 아멘. 또 유태인이지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대제사장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흥왕하는 역사가 뒤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